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골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다리가 굳고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여인들은 참 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보실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어떤 감정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개의 감정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두려운데 기쁘고 기쁜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을 품은 채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도 안 되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사가 선언한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이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두려움을 넘어설 때 그때 바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가? 매년 부활절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내 하루를 실제로 바꾸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들이 왜 새벽길을 걸어서 무덤으로 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는 그 이유를 1절에서 무덤을 보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1절 맨 끝에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자, 그냥 보려는 게 아닙니다. 자, 본문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27장 51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면 안 되는 건데 그 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항품을 준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한 거죠. 자, 사흘 전 십자가 현장에서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는 것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여인들은 무덤 맞은편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저 차갑고 무거운 큰 돌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앞에 주저앉는 순간이 있어요. 병원 복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앞에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에서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은 더더욱 나오질 않아요. 이 여인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새벽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무거운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이 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선언 같아요. 그리고 4절에서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키던 자들은 로마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이 천사를 보고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된 거죠. 한 묘사를 보세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생전 처음 봤을 겁니다. 살아서 죽은 자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고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제도도, 어떤 큰 돌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미 그 돌을 굴리셨거나 지금도 굴리고 계십니다. 자, 천사가 무서워 떠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저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라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이지만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인들은 사흘이 지났어도 여전히 십자가의 충격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절망이 아직 현재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선언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부활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마다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죽지 않았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핵심.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년간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펴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였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부활을 부정하러 갔다가 오히려 설득이 돼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부정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을 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자주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부분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예요. 공감하십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사흘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첫째 날일까요? 둘째 날일까요? 어디쯤 와 있든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품고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자, 원문에는 이 장면 앞에 그런데 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and behol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환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평안하냐? 아주 평범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지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은 끝났다. 이제 평안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여인들이 즉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 누굴까요? 내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있잖아요. 그들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냐면 겟세마네에서 졸았던 사람들, 잡히시던 밤에 도망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순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꾸짖음이 아니죠. 내 형제들에게 가라 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많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죠.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 화려한 성전도 종교 지도자들도 없는 어부와 농부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변방이고 시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전 앞 광장에서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부활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자리, 밥을 먹는 식탁, 오늘 나가야 하는 일터로 이어지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 아직 긴장이 남아있는 가정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하루하루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속으로 가 계세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갖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인들처럼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품은 채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의 여정은 슬픔에서 시작되어 다름질로 끝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선언이 있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지금 무덤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미 굴려진 돌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돌이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까? 실패와 자책감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막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고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요. 그러므로 이제 다름질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이 아니에요. 무서움과 큰 기쁨을 함께 품은 채
말씀 하나 붙잡고 각자의 갈릴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작되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각자의 갈릴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